하나님의 신실한 종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이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에서도 사도들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6.25 동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갈 때에 교회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목사님이요 장로님들이요. 유명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락교회에서 어찌하든지 한경기 목사님 모시고 내려가세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건축위원장이었던 그분이 끝까지 남아있다 결국 공산당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기계를 지키고 기백을 가지고 사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예배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은 어찌하든지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계신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8장 1절 말씀에 보니 이 사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사도 외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 그러니 사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사도 중에 사도였던 베드로가 잡히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멸하려고 하는 이 유대 관원들과 종교인들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사울, 그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 그렇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라 여겼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죠. 교회를 멸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주동자가 되었던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잘못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 외에 잘못이 없는데 옥에 잡혀 들어갑니다. 가정에 환란이 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야 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잘 살던 집을 내두고 다른 곳으로, 타향으로 떠내야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어요. 여러분, 타 지방에서 정착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필리핀에서 정착할 때도 그렇고, 네팔에서 정착할 때도 그렇고, 미국에서나 또 고국에 돌아와서나 이 정착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관원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결국 숨은 곳을 찾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인들이 아예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땅,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기를 싫어했던, 배척하고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그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저들은 함께 더불어 저녁 기도에 힘쓰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으며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핍박이 임합니다. 어려움이 임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이런 아픔이 일어나야 하는가? 여러분, 과거 16세기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이 독단적인 전횡에 반대하는 영국이 로마 천주교 신학은 크게 바꾸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행정적으로 소속되기를 싫어하고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으로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영국 교회, 북교회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을 하는데, 영국 북교회를 형성하고 로마 교황, 로마 천주교와는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영국 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사상들을 없애고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1553년에 메리 여왕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가? 다시금 친로마 카톨릭 정책으로 돌아서요. 그러니 영국 북교회와 개혁교회를 로마 천주교회화 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리 여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비록 5년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마는 이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감금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러므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 기간에 신실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려 300명이나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 이 메리 여왕, 그 끔찍하게 박해를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 여왕의 별명이 뭐였느냐? 블러디 메리, 그렇게 불렀어요. 피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나요? 결국 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치했던 이유가 있으니 저가 불치병인 난소암에 걸려서 결국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 기간 동안에 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 속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퓨리탄이라고 불러요. 청교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들은 생명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륙인 북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저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불길처럼, 이 진리는 불길처럼 번져 나가게 된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이요 또한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중국 교회가 또한 그러했습니다. 1840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편 전쟁에 패한 중국이 서양 문물의 빗장을 열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회가 형성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1949년에 중국 공산혁명이 성공하면서 모든 선교사가 추방당하게 되었어요. 중국 선교의 문이 닫혔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 교회 이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제 선교는 끝났다. 이제 공산화가 되었으니 더 이상 교회의 성장은 없다. 이제 중국 교회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다시금 중국의 이 정책이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어요. 개방을 하고 보니 그 5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중국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는가, 정말 죽었는가, 뚜껑을 열고 보니 그 안에서 중국 교회는 아주 급격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 죽을 줄만 알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결코 죽지 아니합니다. 아무리 밟고 눌러도 진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중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1949년도에 중국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었는가? 434만 명이었어요. 2010년도에 개방을 하고 뚜껑을 열고 자신들의 종교를 신고하라 하니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 무려 23배가 늘어서 1억 4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 종교의 자유가 없었던 공산혁명으로 모든 신앙이란 신앙, 심지어는 유교까지도 없애렸던 공산치하 속에서 이처럼 교회는 암암리에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현재 이 중국 전체 인구 13억 중에 이 기독교 인구가 7.63%가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앞으로 2025년도에 교회 성장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으니 이 숫자는 1억 6천만 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이 성장률은 세계 단일 국가로 볼 때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것이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이 죽을 것 같으나 오히려 믿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진리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일어서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핍박 속에, 아픔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숨어 지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내려놓아도 미국이면 미국, 네팔이면 네팔, 필리핀이면 필리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역사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들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평신도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 사마리아 땅에서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었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역사로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꽃을 피우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의 나그네된 모습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을 받는 자도 이 복음의 기쁨으로 이처럼 성 안에 기쁨이 가득한 그 모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쳐올 때에 짧은 식견으로 하나님의 이 헤아림을, 하나님의 이 섭리를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또한 민족을 주장하시고 공동체를 주장하시면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인 그와 같은 모습들, 이 공동체적인 모습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니 개인의 이와 같은 짧은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다시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하고 심지어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서로 함께 모이지 말아라, 분명히 어려운 때인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가라앉고 죽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환난의 날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놀랍게 새롭게 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금 순결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서는 역사가 한국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분당 샘물교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기독교 선교팀 23명, 남자가 7명, 여자 6명, 한국인들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탈레반의 이 피랍된 23명 중에 하시는 대로 2명은 순교당했습니다. 배용규 목사님 그리고 심성민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들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이후 한국 정부는 이 탈레반 이 세력과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21명은 8월 31일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서, 여러분, 시작된 지 42일 만에 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피랍자들과 해외 위험 지역에 선교를 하러 다니는 이 개신교는 아주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세상이 따가운 눈초리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해외 선교가 죽는가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네팔에 있었고 우리 네팔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속 네팔 선교를 유지할 것인가? 단기 선교를 계속해서 받을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순교를 무릅쓰고 계속 전도할 것이며, 그리고 단기 선교 받아서 저들의 마음에 선교의 불을 지필 것이다, 그와 같은 성명으로 채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무모하다 그렇게 여기겠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안 되어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네팔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 낮에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얼마나 어려웠고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 따가운 눈초리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던 그리고 지원했던 분당 샘물교회는 그 1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무려 300명의 성도가 새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환난 중에 결국 분당 샘물교회는 계속해서 가라앉을 것이다,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겠다는데 오히려 300명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셈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같은 모습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다가오는 환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간에서 피랍되어 여러 날을 고통 속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죠. 자신이 먼저 석방될 그와 같은 차례임을 알고 있었는데 이 순차적으로 석방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보니 곁에 있는 자매가 더 빨리 나가야 될 그 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자매, 이지은 자매인데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자매는 자신의 차례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요. 나는 괜찮으니까 먼저 가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또다시 이 순교자가 나올지 모르는 그와 같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료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이 자매에게 하나의 쪽지를 줘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그처럼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 아픔 속에 있는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쪽지를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그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러해요. 엄마, 나는 건강히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먹고 편히 있어요. 아프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자신을 염려하며 눈물로 기도하실 어머니를 더 염려하며 먼저 가는 자매에게 그와 같은 쪽지를 보낸 이 한 자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힘들어 지쳐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곳에서 여기저기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선하게 해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인내의 날이 눈물 속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말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미국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한국의 그 열심, 교육에 대한 모습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좋아했나? 이처럼 한국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은 입법 특별 보좌관 때문이었는데요. 입법 특별 보좌관이 누구였는가?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하는 한국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영우 박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크리스토퍼 강으로 불리는데 그의 본명은 강진영 변호사였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 미국 정계의 최고직에 진출했던 그 같은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강영우 박사님의 휴먼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 결국 실명하게 되었고,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4명의 남매 중에 소녀 가장으로 있었던 가장 큰 누나가 그만 과로로 죽게 돼요. 그러니 3남매만 남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밤,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릴 적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견딜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유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가 그를 살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 비록 내가 고아의 맹인이지만 내 생명 이대로 나의 존귀한 사명을 나에게 하나님은 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그를 살려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못난 것처럼 보이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목적을 그는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각 장애인의 그 앞날은 너무나 뻔하니 2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점쟁이가 되든지 또 하나는 안마사가 되는 그 같은 길로 운명 지어진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않으셨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저가 이 맹하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연세대학을 마치게 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심리학 석사와 교육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게 돼요. 교육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장애인 중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동정받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실명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저의 실명으로 인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하여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려고 안과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나의 연설문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금 새롭게 전화유복의 역사로 승리자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오마바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가르치셨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같은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침체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초유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거의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통난 때에 피난민의 모습이 되어 저 부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세요. 그들의 모습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소외당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